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함께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또 우리 뒤에 행하시면서 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 병기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사단은 그 안에 우리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품고 또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략인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면 공고해질수록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올마이티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일은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심에 순종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때로는요 부모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신 것 여기라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든 게 아니고요. 들 수가 없죠. 엎드린 상태로 보면 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지만 엘리야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지금 현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투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아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아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구애의 표현이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이 실탄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야 돼요. 내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못을 박아놨어요. 그 빗장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좀 열어라. 내가 말하거든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내 말에 좀 귀 기울여다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 삶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때로는요, 전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것이 보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그 표현들이 음성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했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합이, 암몬이 있었고요, 모압이 있었고요. 그렇죠. 가장 크게는 블레셋이 있었고,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너무 멀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그들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등장한 나라일 뿐인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지금 시리아 위쪽에, 터키 동부 쪽에,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토대로 만들어진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함에 매를 맞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호세아 9년입니다.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9년에 이 살마네셀, 성경에는 살마네셀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역사를 보면 살마네셀 5세라고 합니다. 5세.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다시 자기 이름을 쓰니까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살마네셀 5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열왕기 17장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18장에 보면요, 사르곤 2세라고 사르곤 왕. 아수르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열왕기 17장 24절에 보면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친 왕이 있습니다. 그 이 사르곤 2세. 여기 보면 BC 726년에서 722년 4년밖에 왕이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사르곤 2세가요 722년부터 705년까지 다스리는데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무슨 정책을 했어요? 그 아들이 이주 정책을, 이주 통원 정책,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 일을 사르곤 2세가 행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는요 아수르 왕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역사를 보면 사르곤 2세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수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땅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들과 서로 결혼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우리 보면 열왕기 18장과 19장에 우리 보면 사렙이라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이제 여기 1차 침공은요 언제 일어났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주변 상황이 어수룩해요. 아수르가 이제 이 남방 정책, 남서방 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갖다가 다 침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다 무너뜨려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18장에 보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이제 아시리아가요 이제 이 바벨론하고도 전쟁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조그만한 이 아수르 밑에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유다는 조그만해요. 그런데 초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조그만했습니다.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후기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유럽 쪽, 동부 유럽 쪽과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3대 대륙을 거치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조그만한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왕국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벨로니아 왕국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이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 많은 이제 물론 교류가 있었죠. 교류가 있으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가 물론 나라가 멸망하면서도 그 문화를 흡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의 이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토라에 기록되어진 이 10계명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 여기 보시면 이 니느웨 아수르는 니느웨가 수도였어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를 지나서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내립이요 이제 19장에 보면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침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특히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네가 배반했잖아. 너 배반했기 때문에 나 너 응징하러 갈 거야. 그냥 뭐 볼깃장만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 북이스라엘 봤지? 완전히 너희들을 멸해버릴 거야. 성을 다 없애버릴 거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요 라기스와 림나 라기스와 림나 자 라기스와 림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많은 성들이 있는데 싹 다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자 라기스는 어디 있느냐? 라기스가 여기 있고 림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라기스에서 랍사게라는 그의 군대장과 랍사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너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너 빨리 항복해. 너 그때에 너는 살 수가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오는 말씀이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2차 침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낸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처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당시에 있던 이런 군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뭐 건물도 허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1차 침공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화하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 히스기야에게 왜 하나님 이토록 그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왜 이토록 우리에게는 삶이 팍팍합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도 그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을 키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선대의 부모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런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사랑의 하나님과 또 진노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것인지 알고 믿는 것인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 하나님을 알고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이 영들이 있을 거라고, 그걸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은사 위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전 제사를 바치고 몸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그리고 그들 인생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만드는 그 책이 누구에게 있냐? 물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있겠죠. 지도자들에게 있었겠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또 읽고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것, 비춰주시는 것. 아, 이 영은 올바르고, 아, 이 영은 그릇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조명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물론 디아코니아도 중요하죠. 디다케,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만나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눔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 디다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왕을요 궁지로 몰아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큰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세계사적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탄만하게, 요엘서 2장 20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0절의 말씀은 지금 언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이를 이때에 요엘서 2장 20절 말씀이 선포. 뭐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어떻게 부어주시겠다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 그때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혈처럼 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혈처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상황은 뭐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까? 봐보세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요, 이 근동, 이 애굽부터, 자, 이쪽 근동 지역에 이 세계 대륙을 통틀어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장악을 합니다. 멸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바벨론 다음에 누가 있나요? 헬라나, 헬레니즘 문화. 이 헬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 헬레니즘 문화는요, 너무 풍성했다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완전히 꽃을 피우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의 이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를요, 로마가요, 이 헬라를 무너뜨리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전 세계가 로마의 그 문화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이루어지는 과정인, 그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약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봐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이 이 아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침공하고 있는 당시에 지금 보면 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1차 침공 이후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벗어나 보려고 이 아시리아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꾸 주변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내들이요 2차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이제 대신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그가 뭘 했냐면 상복이라고 상복. 자, 랍사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가 있는 너희가 군대가 있어? 군대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좀 줄 테니까 말 타는 자들을 한번 내세워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희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것을 줄 테니까 그걸로 싸워봐. 말 타는 사람 있어? 싸워봐. 그러니까 군대가 싸움하는 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켜주느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주변만 타파시킨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타파시킵니다. 산당들까지 싹 다 없앱니다. 이 이야기를 아수르 왕을 알게 되었고 그 아수르 왕의 조롱이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너희가 군대가 있어?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대신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대신들이 제발 아람말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말로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에게 그러는 거야.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데?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야?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지 마. 그리고 항복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 거야. 너희들을 아수르 땅으로 옮겨서 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좋은 것도 못 먹는데 나는 너희들을 아수르 땅으로 옮겨가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 거야. 그리고 그들 사람과 섞여 살게 할 거야. 이거는 아수르 왕 상일입에 너희를 향해서 베푼 호의야. 그러니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항복해.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 겁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써
그 마음의 표현이요. 외면적으로는 상복을 입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왕이 있었고요.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여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 이 현장은 목회지가 아닌 거예요. 페스처가 아니에요. 미션을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겁니다. 미션을 그라운드, 선교지, 선교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이 2000년대 초반을 지나가면서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토양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로 전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이냐? 우리는 수많은 이 물음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 향기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순간 그들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편지라는 건 뭐예요? 향기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향하여서 싫어하십니다. 그 악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악을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관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특히 목회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책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우리는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는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용어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고 기도라고 성경에도 우리 개혁 성경에도 도고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손을 얹은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제 완전히 아이를 낳을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불신앙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사면초가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치부처럼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35절에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여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19장 3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자, 19장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 땅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19절에 구스 왕이라고 해요. 구스. 여기서는 이렇게 구스 왕이라고 했는데 구스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스. 자, 이 구스 왕은요, 애굽의 구시 왕조의 왕을 말해요. 그 구시 왕조의 디르하가라는 왕이에요. 자, 우리 아까 그거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림나로 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구시 왕인가요? 지금 단판을 붙잡아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돼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일단은
구시 왕조가 싸우자라고 전쟁을 선포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갖다가요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이 두 가지 일을 겪자마자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뭐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19장 37절에 보면요, 고국의 니느웨 성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장 37절에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사라셀 성경인데 다 기록된 이름이죠. 근데 이게 누구냐?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사네립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왕의 후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왕들 중에 왕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근데 그 왕세자였던 아드람멜렉이 왕세자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고 그저 참패한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에 와 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니스룩 신전, 그들이 섬기는 니스룩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때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그들의 그런 이 반역행위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사네립의 아들인 에사다돈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들을 18명 5천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봤습니다. 열왕기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질이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이라는 말이 뭐예요? 시기, 질투, 열심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왜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지금 능욕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를 능욕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욕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끝은 곧 멸망이기 때문에. 사네립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요 곧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멸망의 끝이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심을 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씻을 뿌린 자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씨를 뿌려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생각하시니까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의심치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요. 눈물을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두겠으시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라는 것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시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